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보고 나와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영혼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하는 가르침 가운데는 그렇죠.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 뭔가 성장이 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세계, 안이비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법, 눈기, 코, 몸이 이른바 여러 가지 물질의 세계, 소리, 향기, 여러 가지 물상들을 대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애착을 한다. 그 애착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은 차원이 낮은 세계라는 무명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세계에 애착을 하게 돼 있다. 물질적인 어떤 육체라거나 물상에 포박이 되고 노예가 되면 너희들의 전생을 까맣게 모르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모두 잊어버리게 돼 있다. 우린 부처님 경에도 보면 수많은 전생 얘기를 하지만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4차원을 차원이 다르니까 까맣게 몰라요. 물질적인 어떤 기쁨이 준 어떤 마음의 오염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한없는 심판, 재판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자비와 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성이 누구에게나 다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모든 게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이 되고 셋이 되고 하는 거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절대의 세계, 절대. 그 하나의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죠. 영원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항상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함께 가지고 있죠. 진리를 뭔가 깨달은 자들은 진리는 하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성, 상대성, 이기성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를 떠나온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로나니 등등 해가지고 살면서 죽어가는 존재죠.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는 태어나는 즉시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와도 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영원을 잊었다 이러셨거든요. 하나에서 뭔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이유를 알죠.
중생 세계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죽는 이유.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의 세계. 왜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태어나서는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다 떠나가야만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이란 말씀하셨죠. 영원. 영원이란 잣대. 영원이란 말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단어 같지만 우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영원이란 잣대.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는 뭐라? 항상 드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는 사랑이고 진리고 영원이거든요. 그 모든 만상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체성이라거나 상대성, 이기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자초하는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영원성, 이 영원성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성불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세계의 마음을 자꾸만 두고 애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도 말씀했죠.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러 모시는 영원성.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화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탄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언젠가도 말씀했죠. 너희들이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른다. 그러나 약의 효능을 잘 모르더라도 그렇죠. 의사 선생님께서 너는 이 약을 먹으면 뭔가 내 몸과 마음의 병이 뭔가 쾌차될 수 있다. 약의 효능을 잘 몰라요. 근데 약을 먹으면 뭔가 나름대로 효력을 발하잖아. 약의 성분을 잘 몰라요. 효능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들이 달성되고 하니까 뭔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수행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게 되죠. 자꾸만 뭔가 힘을 쌓아가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이 쌓인다. 기도는 정말로 무서운 힘을 그렇게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부처님인데 영원인데 영원의 위실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죠.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항상 돈이면 최고라, 뭐 물질이면 최고다. 어제도 이제 불교대학 69기가 졸업하는 그런 졸업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영원과 하나가 되는 영원과 하나가 되는 그런 힘이 붙어요.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영원이란 잣대는 영원 항상 뭐죠? 네, 진리고 진실이고 사랑인데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성을 자꾸만 저버리고 살잖아요.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그러니까 영원 기도하는 마음은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마음이거든요. 영원성을 강화시키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영혼과 하나 되는 마음. 그러면 뭐냐면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 열심히 안 해본 사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영혼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 뭔가 하니, 네, 발심하지 않은 신심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 어떤 그런 그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미로운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특징인가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꼭 그래요. 하늘의 도움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대한 어떤 작품을 남긴 사람들, 하늘의 도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엄마 아버지가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저 공부해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이렇게만 나오면 그게 다 박사 받고 이러면 다 그게 공부가 끝난 줄 알아요. 세속의 공부는 그것이 다잖아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연마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나가는 사람, 영원을 아니까. 그리고 물질에 탐착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러면 뭔가 아니 물질에 오염돼 버리니까 물질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77억 뭐 80억 그러는데 독특한 민족 있잖아. 독특한 민족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민족, 영혼을 가르치는 민족. 대표적인 그런 종족이 유대 종족이거든. 그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하고. 우리의 선조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환수항으로 떠놓고 뭔가 하니 훌륭한 옥동자 분만하게 해주십시오. 훌륭한 손주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도움이라는 게 있잖아. 하늘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 무명중생, 무명은 무지거든요. 근데 하늘은 뭔가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이 감동하거든요. 하늘이 감동하는 걸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감동해. 탁월한 인물들 몸과 마음을 던져 연구에 매진한다거나 일에 매진한 사람들은 뭔가 하늘을 감동시킨다니. 하늘을 감동시킨다니.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뭐가 됩니까? 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해요. 어떤 그런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과 정열과 시간, 이게 어떤 그런 이른바 정해져 있다니까. 당장 보세요.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공통적인 점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점들이 뭐냐?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체온도 똑같아요. 36도 5분. 요즘에도 계속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체온 체크하잖아요. 30도 5분으로 인구 80억이 똑같아요. 1분간의 호흡 숫자도 똑같고, 그리고 오장육부도 간신비,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똑같잖아. 30도 5분으로 80억 인구를 딱 찍어낼 수 있는, 그렇죠.
하나로 딱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위력적인 거죠.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누구나가 다 삼심도호부와 정해진 어떤 그런 호흡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위력적인 존재,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공통된 말이죠. 얼굴이 무슨 희고 검고 홍둥이고 이런 차이밖에 없다니까. 피부 색깔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80억을 하나로 찍어낼 수 있는 위력적인 어떤 힘의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해내려면 물이 무슨 뭐 얼음이 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또 얼음이 물이 되는데 들어간 에너지, 또 물이 순교가 되는데 들어간 에너지 다 얘기하잖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뭐 해보지도 않고 그저 뭐가 기도한다고 뭐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막 그냥 그리고 또 무슨 뭐 2차 대유행이니 3차 대유행이니 난리치고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통이라는 건 항상 잘못에 대한 징계 양상이잖아요. 그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80억 인구를 하나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존재, 하나인 존재, 영원의 존재.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 영원성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것만이 다인 줄 알거든. 그 다행스러운 건 뭐냐? 그래도 영원성을 확보하고 영원성을 이해하고 인지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이란 개념을 하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왜 우리가 7, 80년, 100년 안팎을 살고 떠나가야만 되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만큼의 진리성과 사랑의 마음, 수명이라는 게 수명복 그러잖아요. 수명이라는 게 복이거든요. 재물 이른바 재물의 복, 뭐 수명복 다 복을 얘기하거든. 근데 복이 왜 사바세계 산 사람들은 200살, 300살 살지 못해. 500살 뭐 이렇게 살지 못하고 딱 7, 80년 살다가 7, 80년도 얼마나 빨리 가요. 순간에 가버린 것 같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딱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떠나게 돼 있다. 근데 왜 정해진 시간만 살게 되는가? 영원한 그런 그 이우주의 흐름 가운데서 영원 가운데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은 7, 80년 정도. 수명복이 그밖에 안 돼. 수명복이 그밖에 안 돼. 진리성과 사랑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항상 한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마음, 나를 버릴 수 있고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확장이 되면 뭐라? 수명이 긴 별로 간다니까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에서 왔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진리가 영원하고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지만 우리가
거짓부렁도 잘하거든. 사랑의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베풀고 펼치는데, 그렇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벌긴 열심히 벌었는데 쓸 때는 뭐라?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그 아까우니까 뭐라?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야. 아까우니까 벌긴 열심히 벌었는데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근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안타까운 거죠. 베풀고 펼칠 줄 모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7,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 거 아니? 복이 그거밖에 안 돼. 복이. 수명복이 복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왔다. 영혼의 성장은 뭐냐? 얼마나 내가 나를 버릴 줄 알고, 나를 줄 줄 알고, 나를 죽일 줄 알고, 나를 얼마나 아상을 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성장하는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니 이기성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돌아가실 때 보면 슬퍼서 어쩔 줄 몰라요. 애착 때문에 떠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중요한 건 돌아가시는 영혼들, 오늘도 뭐 제사가 이렇게 있다니까 제사를 이제 큰 제사를 이제 봉행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중요한 게 정도가 뭐냐.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길을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도 자기들이 갈 길을 몰라요. 이게 참 애처롭다. 영혼들이 땅을 등지고 죽는데도 죽음 다음의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제대로 어떤 길, 그러니까 도 닦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길을 닦는, 제대로의 길을 닦고선 제대로 어떤 길을, 올바른 길을 나가는가, 이게 참 안타깝군.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7, 80년, 100년 살다가 떠나가면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애착과 집착이 많은 영혼들은 갈 길을 몰라 하니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 후손들이 그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저러한 길을 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되어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이 땅을 등지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많이 키우셨나 모르겠네.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있다. 우리 하나에서 왔고 부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내보내셨으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있다 이러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와 같은 부처님의 위실력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명이 7, 80년밖에 안 되고 100년도 안 되는 이별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떠난 날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떠난 날도 모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 수도 없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뭔고 하니 살아서도 갈 길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 이러셨잖아. 사성제 8정도. 정도를 가라, 정도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사바세계에 대한 애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애착을 떠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령의 세계, 이른바 귀신의 세계, 귀령의 세계가 되게 되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제대로 제갈 길을 모를 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나. 근데 영혼의 상태가 돼서도 제갈 길을 모르게 되면 이거 정말 내가 제갈 길을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성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영원성을 부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부여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뭔가 하니 애착이 많은 그런 존재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이 출몰하고 유령이 출몰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뭐라? 그들도 죽은 다음에 갈 길을 몰라서 그래요. 갈 길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이유가 왜냐? 영혼을 각성시켜야 돼. 영혼을 각성시켜야 돼. 아, 죽으면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구나. 각성된 영혼들은 죽을 때도 근심 없이 죽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 길을 모르는 영혼들은 그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나, 괴롭겠나. 우리가 무명이라는 게 무명은 어둠이거든요. 무명 때문에 무명연 행위여 12년법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명 때문에 우리가 헤매듯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헤매듯이. 돈이면 최고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명복이 그저 7, 80년밖에 안 되는 건 영원성 가운데 복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복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증장되고 하려면 영원성을 키워야 돼. 영원성을 어떻게 키우는 건가? 이기성을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개체성을 자꾸만 뭐라? 그래서 항상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이란 말은 나남이 없는 거거든요. 나와 남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환생한다 그러죠. 윤회한다 그러죠. 윤회를 끊임없이 도목해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이라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거나 고통 가운데 생로병사, 그러니까 영혼에 이르는 그런 그 개념은 바로 뭐냐? 영혼에 이를 수 있는 개념은 사랑은 영원한 거죠. 진리, 진실도 영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진실성과 영원성을 mongo하니 제대로 기르지 못하니까 영원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명복이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비심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고 진실성도 그렇게 투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별에 이렇게 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별에 애착이 많다. 떠나질 못하고 내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구나.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 그 길을 찾아가면 될 텐데 여기서 뭐라? 자비심을 거양하고 영원성을 강화시키고 그랬으면 이별이 아닌 다른 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전혀 우리가 배관시하고 사는 영원성을 전혀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어떤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절대 세계, 영원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다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뭔가하니 마음 가운데 어떤 진리의 세계, 그런 게 정말 영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묻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이 생에 태어난다니까. 근데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비라는 게 뭐라? 하늘에 떨어지지 못해 돼요. 땅에 떨어지면 언젠가 말씀했죠. 진창이 돼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물어야만 되고 깨달아야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에이 뭐 개똥 차라간다고 또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무지가 이게 문제거든요. 무명과 무지. 부처님 나라, 영혼의 나라는 결국 뭘로 평가되는 거 아니?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영혼의 나라는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얼마나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그게 영원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니까. 영원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영원이라는 건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영원하고 자비는 영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사실은 항상 우리는 뭐라? 얼마나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시험을 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세상을 공부하고 있는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꿰뚫고 있는가. 사실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영원성이란 잣대를 딱딱 들이대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왜냐? 영원은 우리와 하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항상 시험을 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얼마나 영원성이 함께하는가. 그러니까 법당에는 왜 나오시는가 하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법당에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법니까? 중요한 건 세상 사람 전부 다 물질적인 잣대로 전부 다 모든 걸 평가해요. 그러나 법당은 뭐 하는 것인가 하니 잣대가 달라요. 영원성이란 잣대. 그 영원성을 잣대로 할 때는 이게 뭔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그것도 다 시간 문제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얼마나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펼치거나 그게 다 복이거든요. 부처님 말씀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자꾸만 듣는 거, 그래서 깨우치는 거. 세상은 그저 7, 80년 정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별은 뭐냐? 30도흡으로 딱 우리 인간의 체온을 정해주는 것처럼 호흡이 1분간에 18번인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딱 요만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 요만한 복이기 때문에. 수명도 요만한 복이거든요. 수명복. 그러니까 다른 별들 부처님께 나오죠. 사왕천은 지구에 50년이 하루인 별에서 500년을 산대. 거기 나이로. 사왕천 도리천 100년이 하루인 별에 1000년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수명이 우리보다 게임이 달라요. 야마천은 200년에서 2000년 살고 도솔천 부처님께서 오신 도솔천은 400년이 하루인 별에서 400년이 하루야. 4000년을 산다니까. 수명이 무량한 거죠. 그래도 거기 도솔천이라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중생 부처님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거기서도 수명이 끝난 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선 전부 다 돈이라거나 물질로 전부 다 잣대를 매겨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영원이란 잣대가 있어요. 부처님이란 잣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베풀고 펼치게 되면 부자 되는 건 이건 그러니까 팔자 고치는 그런 대학 그런 곳이라고 능인선은 항상 얘기하잖아. 부처님 문중은 자기의 영원성을 강조하니까 영원성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거니까 잘 되고 이건 물을 바도 아니에요 사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고 지혜와 복덕이 달라지는데 달라져. 항상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이란 잣대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그저 한 세상 사는 그런 그 중생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란 잣대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영원성이란 잣대. 그러니까 영원성이란 잣대를 가지고 살면서 끊임없이 각성 상태에서 영원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은 이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미련 같은 거나 애착 같은 거 망상 같은 걸 다 떠나버리니까 다른 별로 간다. 다른 종교에서 천당이라고 그러고 천사라고 하는 영원의 세계로
천당 천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나 이 우주에 대해서 무명이고 무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고통 속에서 자기를 단련하는 아픔을 이겨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혼들도, 이 땅에 온 영혼들은 뭐라,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고통을 이겨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영혼들 어떻게 할까요? 집착령, 애착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긴 교통사고 다발적입니다. 이상하게 꼭 무슨 사고가 났던 그 장소는 말이죠, 계속 사람들이 죽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착령, 집착령들은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이 빙이, 급성빙이라는 게,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게 있거든요. 급성빙이. 영혼들이 떠나지 못하면 만성빙이 있지만, 그 집안에도 뭔가니 유전병처럼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그게 전부가 다 영혼들이 제 갈 길을 못 가게 되면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로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온다니까요. 몽유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 몽유병자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영혼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 갈 길을 모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자꾸만 붙어서 부정적인 말이.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막지 못한 영혼들이 그 가정에 많이 있을수록 그 가정은 어려운 상황. 몸과 마음이 막지 못해. 급성빙이가 오면 갑자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부전이라거나 뇌일혈이거나 갑자기 자살한다거나 가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 나는 그 뒤안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갈 길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좀 맑게 가져야 돼요. 맑은 영혼들이 되려면 끊임없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업장소멸, 참을 수 없는 걸 잘 참고, 노염과 슬픔을 잘 다스리고, 금강에 나오듯이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영원성이란 잣대로 시험을 치른다.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불 속에서 자기를 단련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다스리고, 마음도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제 갈 길을 모르는 영혼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떠나지고 뭔가 떠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도록 그냥 허용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잠깐만 천도제를 지내고 우란분제니 지장제니 다. 그러니까 그들 영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려고 애써요. 자꾸만 접촉하려고. 그러니까 꿈속에 들어와서 꿈의 일부를 변화시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꿈속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들 꿈속에 그들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꿈의 변조, 꿈을 바꿔 꿈속에 자기가 들어온다니까. 잠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왜냐? 그들도 마음의 존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잠을 자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주파수가 통하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꿈속에서 뭔가하니 돌아가신 분을 만나거나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이게 전부가 다 인연영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떠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떠나는 길을 잘 알아야 돼. 영혼의 행로를 알아야 돼요. 도 닦는다는 게 다 그게 무슨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떠나지 못한 영혼들은 아직 미성숙 영혼들입니다. 성숙이 제대로 안 된 영혼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들을 성숙하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어떤 지난번에도 그런 게 보도에 나왔는데 살해당한 영혼들, 갑자기 뭔가 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돌아간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무슨 뇌일혈로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 갑자기. 그런 영혼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런 영혼들은 계속 자손들의 꿈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꾸만 꿈에 나는 억울하다고 말이죠. 개포동사는 보살님 남편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영혼들을 제 갈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냥 공부를 통해서 갈 길을 제대로 아는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심대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깨끗이 못한 영혼들, 마음이 막지 못한 영혼들, 미성숙한 영혼들. 실제로 뭐냐면 외국의 영화에 나왔지만 실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이가 몇 살 안 됐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거든. 근데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몸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누굴 만났다고. 근데 헛소리 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우리 언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사산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엄마밖에 그 아이는 모르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다 죽은 누나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절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오려고 다 제대로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믿고 이게 정말로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천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천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냐?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빨리빨리 천도가 됩니다. 현생에도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은 빨리빨리 천도가 돼요. 전생의 인연이라거나 어떤 선천적이라거나 또 혹은 그 가문에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명문가의 사람들은 천도가 비교적 잘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도 급이 있듯이 영혼들에게도 급이 있습니다. 영혼들에게도 생전에 정말 도를 닦아야 돼요. 생전에. 그래야지 제 갈 길을 쉽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제 갈 길을 못 갈 그런 그 영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아직 덜 성숙된,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지금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생전에도 제 갈 길을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 갈 길을 못 가니까 정도, 사성제 8종도 아까도 말씀했죠. 정견, 정사, 정어, 전부 다 이게 제 갈 길을, 정도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도를 닦아야지만 뭔가니 힘이 붙어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거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힘이 있어야 제 갈 길을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돈이면 최고야, 머니가 최고야, 뭐가 최고야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애를 지우거나 태아령 영가들 이런 뭔가 이거 참 안 되거든요. 안 좋거든요. 제 갈 길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도를 닦는 거, 제 갈 길을 닦는 거, 공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 갈 길을 가야지 아들, 딸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요. 이 세상을 등지면서도 미숙한 영혼이 돼가지고 자꾸만 아들, 딸 주변에 나타나서 그러면 아들, 딸들이 머리가 막질 못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상에는 수행장이에요. 수행장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우신조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여러분이 정진을 하게 되면 정말 기도하고 법당에 나가고 자꾸만 공부하고 뭔가 이러면 드는 거 아니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허공계 하늘에 어떤 훌륭한 스승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 선생님도 도와줄 마음이 나잖아요. 노력을 안 하면 선생님이 도와줄 마음이 나질 않잖아요. 자신의 삶이 부처님의 도리와 부합되는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하늘도 높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존재들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교사를 뒀는데도 자기가 공부하면 가정교사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예전 선조들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은 시험 점수를 얼마나 받았을까 반성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아까 말씀했죠.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문고하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승화되지 않아요. 우린 이 땅에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요. 그 이 세상을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 사명을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자기가 제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도움이 있거든요. 그 하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릇이 돼야지 하늘이 돕는다. 그릇이 돼야지 하늘에서 황금의 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영혼에 대한 갈구, 진리에 대한 갈구. 이 땅에 누구나가 다 뭔가니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혼탁하다 보니까 코로나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고통을 받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혼탁해서 그래요. 마음은 에너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허공이라는 건 부처님인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세계고, 그죠? 허공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인데 이 허공이 뭔가하니 에너지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오고 말이죠. 마음이 막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해몽, 꿈보다 해몽이라는 것처럼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건 대체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같은 겁니다. 길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을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하게 되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 대한 감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사, 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영계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뭔가니 이 세상과 전혀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뭔가니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영혼이 성숙됐는가 그게 또 다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할 게 전 우주가 부처님 나라가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면 전 우주가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불보살, 보살을 뭐라 그래요? 보살을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끈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불보살님과 신장인들이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여러분을 다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전 우주가 그대들을 돕고 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전 우주에 감사하라. 너희들도 사바세계 살면서 욕심, 탐욕, 독심들을 내려놓으면 열애가 된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건 뭐라? 영혼의 진보는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버리고 내려놓으면 열애가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면 하늘이 닿고 하늘이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까 영혼의 성숙이라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장소다. 여기는 수행장이다. 자신을 아상을 죽이라, 이기심을 죽이라,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주라. 그것이 뭐라? 내가 변화하는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다. 그것이 뭔가 하니 내가 마음을 갈고 딴 게 영혼을 정화하고 영계를 정화하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라 30 이상 80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다 살면 이게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인상이 전혀 못 보잖아요. 중요한 건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30 이상 8종가 있는데 그 전부 다 뭐라? 마음 쓰는 대로 외형이 갖춰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인상. 마음 쓰는 대로 뭐 베라벨 수술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 쓰는 대로 외형이 달라집니다. 인간 세계에 태어난 우리가 30도 5분짜리 호흡은 1분에 18번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최대 목적은 너희들의 영혼의 성수이고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영혼을 아름다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영계를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허공은 무한한 지혜장이고 무한한 자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다가 영혼의 세계라거나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그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천당이라고 하기도 극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갈고 닦았는가. 부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라. 너희들 조상님들이 원하는 길을 가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는 전부 다 뭐라? 선의로 가득 차 있고 봉사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뭔가 광명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예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생을 까맣게 몰라요. 까맣게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늘나라가 천계청, 이 다른 세계, 탁월한 세계,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세계, 그런 세계에서 사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요, 우린 전생을 까맣게 모르죠? 그들은 절대 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고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중생을 제도하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법 공부를 하지 않고 진리와 정말 지혜와 자비를 뭔가 거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오만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오만은 무지거든요. 오만은 거룩함에 대한 무지다. 부처님 법에 대한 연말하지 않으면 그건 무지다. 오만이 정말 극에 달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신이라거나 여러분이라거나 이 우주는 전혀 분리된 게 없어요. 하나인 세계, 하나인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부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보석을 모르는가?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것,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딱 등지고 저 세상을 넘어갈 때 힘을 붙이고 제가 할 길을 찾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정도, 팔정도는 무서운 힘을 기르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는 정말 대단히 유익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많고 많은 영혼들이 갈고 닦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을 까맣게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정말 정도와 수행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면서 죽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영원성을 너무나 영원성을 너무나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물질계 사라지는 것만 전부가 다 마음을 쓰다 보니까 영원성을 놓치고 있는데 영원성을 자꾸만 기르고 여러분이 영혼을 자꾸만 승화시키고 하면 불보살님과 신장님들 나와 부처와 신과 보살들 다 하나예요. 그분들이 한없이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